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 가운데 댄 카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댄 카일리는 몸은 어른이지만 어른의 세계에 끼지 못하는 어른아이가 늘어나는, 어른이지만 아이가 늘어나는 그런 사회 현상을 반영해서 피터팬 신드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피터팬은 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몸은 다 컸지만 마음이 여리고 덜 성숙해서 현실 도피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피터팬입니다. 동화 피터팬을 보면 피터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피터팬은 책임감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여 피하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결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카일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여권 신장, 경기 침체 이런 문제로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사회 정치적인 힘이 약해지면서 여성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남성들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런 이들이 바로 피터팬 신드롬을 겪고 있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개념은 성별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적인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피터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의존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피터팬의 또 다른 특징은 호언장담합니다. 장담입니다. 할 수 없는 것조차 할 수 있다며 큰 소리부터 치는 것이 이 피터팬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현실보다 이상의 바탕을 두고 있기에 언제나 야심차긴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호언장담하는 이유는 실행이 불가능한 일이라도, 실행되기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요? 피터팬 같은 그런 인물이. 그렇다면 피터팬 증후군에서 벗어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건 세상 일만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나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 나 자신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남을 돌아볼 여력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 자신의 신앙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 가는 때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누군가에게 내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사랑, 내 관심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돌보는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3년간 에베소 지역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주요 도시였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곳을 재방문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 10개월 걸린
마게도니아 지방을 순방하는데 10개월 걸렸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여행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후 바울은 헬라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여기서 헬라는 마게돈 지방 아래에 있는 아가야 지방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3개월간 아가야 지방에서 체류했습니다. 이 기간을 대부분 어디서 보냈느냐? 고린도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바로 이 고린도에서 썼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가 주 56년에서 57년 겨울까지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전에 전도 여행을 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했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 서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을 다시 방문해서 격려하고 힘을 좀 북돋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신앙 가운데 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혹은 잘못된 신앙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에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며 아마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을 다시 들렸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바울에 관계된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드렸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마게도냐 지방과 아데네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을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썼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해서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역할 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울은 복음 증거 사역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힘들고 사는데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늘 가졌습니다. 물론 바울이 했던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 핵심적인 사역,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거두기 위해서 일부러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이 일에 관심을 보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일이라면 구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살 때에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지난 10월 마지막 주 우리 교회 사랑의 주일을 지켜서 목포 순복음 새하늘교회를 위해 헌금했죠. 목포 순복음 새하늘교회 한광진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단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만나뵈니까 씩씩하고 활달하고 얼굴은 탤런트같이 잘생겼고 아주 목회를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목포까지 내려가서 모금된 1,700만 원을 전달해 주고 왔습니다. 왜 제가 목포까지 갔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드린 헌금이었기 때문에 이 헌금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나 검사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눈으로 좀 이 돈을 사용해서 어떻게 교회가 변화됐나 좀 제가 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돈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격려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멀긴 멀지만 목포가 가보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되고 나서 처음으로 다른 교회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도 자기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던 모교의 도움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어깨가 얼마나 펴지는지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그 교회가 주로 이 청소년 시대부터 키워서 청년들이 많은 교회인데 아주 비전을 가지고 저는 그 교회가 앞으로 목포에서 정말 한몫을 하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격려, 우리가 격려한 것이 정말 그에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한 중고품 가게를 찾은 테레사 세들스라는 사람은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난방비가 없어 겨울을 나기 위해 중고담요를 고르던 그에게 바로 검은색 선글라스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다가와서 무턱대고 $100짜리 지폐 2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내민 지폐에는 비밀 산타 이런 글씨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100짜리 선물에 대한 유일한 조건은 다른 이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해고된 지 3주 만에 딸 3명에게 음식 먹이를 돈이 떨어져 있던 망연자실하던 이 신시아 브라운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신시아 브라운 씨 역시 한 보건소에서 비밀 산타로부터 $100 지폐를 건네받았습니다. 이처럼 거리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100짜리 지폐를 나눠주는 비밀 산타들이 불황으로 더욱 추워진 미국의 겨울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밀 산타들은 당시 모두 9명인데 이 사람들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 직업도 알려져 있죠. 모든 것이 다 비밀에 붙여 있습니다. 이 비밀 산타가 된 것은, 이들이 비밀 산타가 된 것은 캔자스 시티의 자선 사업가인 레리 스튜어트를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튜어트는 케이블 TV와 장거리 전화 사업으로 번 돈을 1979년부터 거리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2007년 1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리 스튜어트가 비밀 산타 역할을 하면서 쓴 돈으로 $130만, 약 14억 원의 돈을 썼습니다. 9명의 비밀 산타 중에 한 명은 바로 이 스튜어트의 친구였습니다. 이 스튜어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튜어트가 죽기 전 더 이상 이 일을 못해 안타깝다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를 추모하기보다는 좋은 뜻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서 그의 자선 활동을 나는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친절한 말 한마디, 격려의 제스처,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만 있다면 비밀 산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레리 스튜어트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돈 많으면 자연스럽게 남을 돕게 될까요? 정말 여러분 주위에 그렇습니까? 돈 많은 것과 남을 돕는 일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금 내 순국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나눌 마음이 없으면 한 푼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런 생각부터 들면은 어떻게 남을 위해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나누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어른들에게 들으면서 자란 말이 있어요. 콩 한 알도 반쪽씩 나누어 먹는다. 이 얘기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여러분, 콩 한 쪽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나누어 먹는단 말입니까? 그건 콩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나눠 먹기에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나누려는 마음만 있다면 서로 풍성히 나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성탄절기를 앞두고 사랑의 박스 나눔 광고를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가 750개를 하려고 합니다. 750개를 하려고 하는데 750개면 1,500만 원입니다. 하나가 2만 원인데 지금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 바라기는,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비밀 산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박스에 2만 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 감사하여 동참해 주신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을 전했던 사람들은 금년에 또 가고 싶은 것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사랑의 빛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 교회에 화재가 났을 때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월드비전 같은 곳은 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사원들이 십시일반 모든 직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금해서 보건기금에 써달라고 회장이 직접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 돕기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숙한 신앙은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돌보는 신앙임을 깨닫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다 하나씩 하고 가세요.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은 예배에 온 집중을 다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아가야 지방을 돌아본 후에 시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마게도니아 지방을 거쳐가기로 마음을 바꾸고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빌립보를 떠나 어디로?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해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 이 말은 안식일 다음 날에 모였다. 뭐하러 떡을 떼려? 뭡니까? 예배를 위해 모였다 이 얘기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모였지만 이제는 주일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더 이상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후에 그날 밤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 사도는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등불을 환하게 밝힌 윗다락에 모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강론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날 드로아로 떠나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인지 드로아에 모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확인하고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던가 봅니다. 바울의 강론이 점점 길어지면서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유도구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창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아마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창문가에 걸터 앉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고된 일상으로 인해 많이 지친 상태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졸려서 졸음을 쫓으려고 창가에 걸터 앉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론이 밤이 깊어지도록 진행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그 건물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유도구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그 상태를 확인한 후에 이야기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은 유도구의 죽음으로 인해 당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그를 끌어안았을 때 유두구의 생명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유두구를 살린 곳 바로 드로아입니다. 지금도 드로아의 유적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옛 드로아 유적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떠나서 닷새 만에 이곳 드로아에 도착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마 낮에만 가르친 게 아니라 밤에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다가 3층에서 유두구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납니다. 다시 바울이 살리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다시 살린 사건이 일어났던 곳, 여기 바로 드로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에 한 성도를 만났는데 성도의 얼굴이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어젯밤 한잠도 못 잤어요. 목사님은 속으로 내 설교가 은혜가 됐나 아니면 내 설교가 많이 찔렸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설교가, 제 말씀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성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얼마나 제가 잠을 달게 잤는지 그만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런 현상은 방금 한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에도 몇몇 분들이 그래요. 2부에는 하나도 없는데 내가 1부에는 또 딴 얘기합니다. 1부와 3부에는 그런 분들이, 1부에 아침에 오는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 있을까마는 하여간 있어요. 또 조는데도 참 앞에서 오면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냥 입을 좀 다물고 주무시면 어때? 뒤로 주물어. 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시편 127편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설교 시간에 잠이 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지금 잠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싶다면 예배 시간을 잠으로 보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졸리지 않고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에 대한 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앉은 이 자리만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하나님, 이번 주일에 예배를 통해 제게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제게 주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예배 임재에서 제게 주실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사모함과 열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드린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헤쳐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까? 예배 시간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서 힘과 능력을 받겠다는 열망이 있다면 눈이 감기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귀한 줄 모르면 그냥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예배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중심을 예배에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 늦게 자면 안 됩니다. 한 주간 못 보았던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몰아서 보다가 새벽 서너 시에 잠들게 되면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죠. 피곤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안 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토요일은 일찍 주무세요. 삶의 습관을 바꿔야 예배도 성공합니다. 예배를 위해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단순히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적어도 주일 전날만큼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날로 보내야 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설교자로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는 굉장한 강박감 같은 것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 굉장히 조심합니다. 또 제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토요일은 상한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걸 마음속에 씻어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가시돋친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지 별로 긍정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내릴 수 있으면 제가 토요일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 포털 갓피플.com은 몇 년 전 기독교 청년 1336명을 대상으로 고쳐야 할 예배 습관 중에 내가 주로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조사 결과 예배 중 다른 생각을 하는 상상의 나래형이 31.5%입니다. 예배 중에 다른 생각합니다. 예배당 뒷자리를 찾아다니는 뒷자리 선호형이 18.3%, 설교 내용을 열심히 적는 필기 열중형이 14.1%입니다. 2위 3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앞자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요 학교 다닐 때 내내 앞자리에 앉았어요. 교수님들의 침세례 받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했겠어요? 잘했겠습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스피릿이 전달돼야 돼요. 멀리서 구경하는 것처럼 설교를 들으면 제 영성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앞자리 좋아야 돼요. 또 예배는요 겸손해야 돼요. 가끔 요즘은 안 그러는데 가끔 저 주차 요원들이요 뭐 이리 좀 가라 그러면은 기분 나쁘다고 지시받는 거 기분 나쁘다고 쌩 가는 게 있어요. 내가 속으로 잘 간다. 무슨 교회에 와서 안내 질서하면 안내 받는 거지 뭘 자기가 잘났다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가끔 안내하는 사람들 보면 안쓰러워요.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침부터 사실 얼굴 맞대고 하기 힘들어요. 그럼 안내하면 좀 따라주면 어때? 안내하면 또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그분은 어쩔 줄 몰라. 난 속으로 그래. 잘 갔다. 뭘 좀 안내를 하는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드리면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배를 통해서 초월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내게 있어서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그래야 세상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식 전달입니까? 아무리 머리에 많은 거 들었어도 뭐합니까? 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을 만나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하게 그 다음 설교만 시작하면 졸립다는 수면제 중독형이 13.8%, 교회 소식에 정신을 파는 주보 열도경이 11.2%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배에 대한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제가 난 이후에 계속해서 바른 예배 캠페인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인격이 그 인품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못된 예배 습관, 고쳐야 될 예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위원들, 성가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 드리는 분은 안내하는 게 그게 주업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대석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대가 원하고 교회가 원했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찬양대원도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는 순간만 찬양대원이지 나머지는 예배자로 서야 돼요. 예배자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배하면서 딴 거 생각한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 주셨다, 아닙니다.
예배, 왜 바른 예배 정신이 없어서 저희가 그거 계속합니까?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까? 반복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잘못된 예배 습관 그대로 내버려두면 잘못된 신앙 뿌리 박을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만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어떤 것도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할 때, 예배를 통해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춘천중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